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 우리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특징, 또 잘못 드렸으면 왜 그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잘못 드렸을까? 그 원인, 나에게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고 잘못된 것 수정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 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따라서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 뭐냐면 사실 그 갈라지는 원인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제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12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오늘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남쪽 두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라를 남쪽 유다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좀 헷갈리지만 그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하튼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출생.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해 있고, 에브라임 족속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족속이기도 해요. 하여튼 에브라임 족속이고요. 또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근데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여러분들도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성실한 신하였다. 성실한 신하였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요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용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사라. 싸움도 잘하고요.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고요. 그죠? 아주 그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렇죠? 이렇게 큰 용사라. 그 다음에 또 이 청년은 부지런했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참 복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항상 부지런. 게으른 사람 복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부지런해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자기 이제 부하로 삼고, 뿐만 아니고 이 그 밀로의 건축을 하는데, 밀로는 이제 솔로몬 이제 거하는 이제 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데 큰 공사는 아무나에게 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공사를 책임 맡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신임 받던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하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선택받은 또 인정받은 성실한 그런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다. 왕으로 이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을 다 찢은 거 12조각으로 다 찢었어요. 그죠? 12조각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다, 말씀하신다. 그 뭐냐면 이걸 가지라, 이걸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나라를 이렇게 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잘라서 너에게 줄 것이다. 예언을 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예언을 받고 의기양양하는 거죠, 그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볼까요? 4번. 솔로몬 왕을 따라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망명하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망명하다. 26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고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백성들도 솔로몬을 별로 싫어하고 막 세금 많이 거두지, 뭐 일 많이 시키지, 또 뭐 우상 숭배하지, 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솔로몬이 아직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제압하면서 뭐냐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망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그 선택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든요. 순환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자기가 잡지 않고 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죠?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로보암은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냥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자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 그죠? 하나님이 너 하는 사업을 크게 축복하겠다. 그런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들 하나님께서 크게 세울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자.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이 나에게만, 나만이 받을 수 있고 나에게 그것이 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축복의 열매를 따려고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때를 당겨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하고 믿었거든요. 믿는데 나중에 이제 기다리다 지쳐버리잖아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자기 부인은 태를 끊겼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도 하고 또 여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기 실수로 또 아들을 낳고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100세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하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서둘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 받으면 꼭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자. 아멘. 지루하지만 기다려요. 그래서 다윗은 크게 인내하면서 축복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또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때를 못 기다리고 바로 그 이제 예언을 받고 가서 바로 쿠데타 일으켰다가 바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돼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읽습니다. 5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 초대 왕이 됐어요. 1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위가 넘겨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노인의 지혜를 듣고 젊은이의 지혜를 들었는데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이의 지혜를 받아서 강경책을 씁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한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게도 고난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 고난을 받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더 강한 정책을 쓰니까 우리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이렇게 12지파가 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막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망명 갔던 이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여로보암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12지파가 안 그래도 상처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오니까 여로보암 왕으로 자연스럽게 왕으로 초대돼가지고 그냥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난한 가정에 출생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예언받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12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장로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장로님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 반주자, 우리 이쁜 반주자, 이거 봐봐. 나를 어디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이거 다 보여. 이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겸손해야,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가 왕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왕 시켰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왕 시켰잖아요. 그럼 왕이 됐으면 겸손해야 되고,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이제 왕이 됐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게 돼요. 왜 왕이 돼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그 원인을 한번 보세요. 원인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를 보겠어요. 1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드리다. 왕상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모든 그 남자들이, 백성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남쪽, 르호밤에 있는 나라,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때는 뭐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나를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러 갔다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자기가 옛날에 쿠데타 일으킨 경험이 있잖아,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아마 죽이게 될 거야. 그때는.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게 될 거야. 그런 불안에 막 쌓이게 되는 거야. 불안에 쌓이게 돼. 불안에 쌓이게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달라지고 믿음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불안해지면, 환경이 불안해지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울의 예배를 볼 때에, 잘못된 예배를 볼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진열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블레셋에서 막 공격이 올 것 같고 우리가 곧 죽을 것 같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해질 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해질 때. 그래가지고 결국 예배를 잘못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된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죠. 받지 않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돼. 우리 믿음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왜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셨고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이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돈을 지켜야 돼. 돈을. 그죠? 이 돈을 지켜야 되고 내 직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이제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도 백성들이 다 올라가 나를 안 쳐다봐 그리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희들이 나를 또 죽이고 왕을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막 쌓이는 거예요. 불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불안이 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왕자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주셨어요. 물질의 복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지켜주세요. 여러분 직장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그 올라간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안이 올 때, 환경이 흔들려서 불안이 올 때, 초조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안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딱 바라보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더 불안해져. 불안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해가지고 될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기 계획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사무엘 도착 안 하니까 자기가 예배한다고 뭐 이상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중요성을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여로보암도 막 불안하니까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오셔요. 예배 길을 더 열어줘야 맞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예배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냐면 큰 계획을 세운 거야. 야 이거 불안하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 두 곳에
베델은 이스라엘의 이쪽과 저쪽 양쪽이에요. 백두와 한라처럼 양쪽에다가 두 제단을 세웁니다.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고 이제 법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 왜 올라가니?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여기 예배 초소 만들었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초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는 뭐냐?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를 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지도부에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는 큰 씻지 못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여러분 어떤 계략을 꾸미지 마세요. 불안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해서 우리를 초조해서 그런 불안한 환경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세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무서운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사실 율법을 어기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죠? 그렇거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를 뭐 하나님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 드리나? 받으시나? 하나님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뭐 하나님 받으시나?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아무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거 꼭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희석시켜버리는 그것이 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죄를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예배드리다 그랬어요. 1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은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요. 제사장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거는 북쪽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올라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제사장은 아무나 하면 되지 뭘 그거 꼭 내인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는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절대 옳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아무나 목사하면 되지 뭐. 아무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제사장 해. 너 생활도 어려운데 생활비 다 대줄게. 너 제사장 해.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제사장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다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일반 백성 중에서 임으로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근데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그것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거 분위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쁜 것도 막 까만 것도 하얀 거라고 생각하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잖아, 그죠? 요즘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초창기에는 코로나 걸리면요 큰 죄니까 코로나 걸리면 그냥 완전히 어디 오도하지도 못했어요. 다 분위기가 죄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해. 아니도 안 걸렸어? 빨리 걸려버려.
그러면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또 이사갈 때 분위기가 또 뭐 그렇게 뭐 이상한 분위기가 뭐 만들어져. 분위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조하니까 이 참된 예배는 가짜가 돼버리고 가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버리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다 제사장, 일반 백성들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예배 받으신 줄 알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예배드리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예배드리다. 33절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단을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배드렸더라. 절기도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6월절 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 6월절인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가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바꿔봅니다. 예배를 바꾸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 사람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성으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절차나 그 모양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우리 예배가 막 깨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배가 깨지는 모습을 봐요. 코로나를 뭐 이렇게 뭐 예배가 막 예배도 깨지고 교회관도 깨지고 믿음관도 깨지고 막 깨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신지 내 예배와 기도가 지금 하늘에 지금 교통하고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살피지 못하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정리를 잘 하시고 바른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죠. 하나님이 이건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그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어떤 심판입니까? 첫째, 예배하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예배하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어요. 13장 4절을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예처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던 편손이 말라. 그를 향하던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그거 마침 그 제단에서 뭐냐면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손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뻗어진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손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중풍 그죠? 손이 탁 말라서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또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이 펴지긴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제단이 헐어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쏟아지는 거지. 제단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곳에 그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구별한 제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제단에 오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제단에 와서 손이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다 그랬어요. 14장 17절을 읽습니다. 14장 17절. 여로보암의 아들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 아이가 죽으니라.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선지자한테 혼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게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열자마자 바로 죽었어. 그 큰아들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뭐 죽음이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3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만에 암살당하니라. 15장 25절을 읽습니다. 15장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바사 그 신하죠.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둘째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왕이 됐어요.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신하 바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 다 죽습니다. 왕 자리는 다 끝나는 거죠. 참 불운하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죠, 그죠? 왕이 돼가지고 그 가문이 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배 잘못 드렸다가. 그 아들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이 다 몰살당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이 망하다. 29절을 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이야 선지자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 죄 때문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가문에 숨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주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멸하리라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 3대까지 완전히 씨가 완전히 말라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근데 이 멸망하는 이유를 뭐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랬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당연히 축복의 하나님 찬양.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한다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그렇게 함부로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 예배 태도를 보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리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바로 심판이잖아요. 우리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안에서 우리 예배가 다 망가지잖아요. 교회 예배가. 그죠? 예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어요. 지금 똑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충분히 알아야 돼요.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 왕이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 지키기 위해서 그거 지키려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뭐 그것이 뭐 나만 합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아니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불물 속에 들어간 줄 알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바른 예배 드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예배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 죽어도 돼요. 하늘나라 가면 되지.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가문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에서 우리 예배관이 다 무너지고 교회관이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은 이 예배관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 메스꿈 따라가는 거, 분위기 따라가는 거. 우리 분위기나 메스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왕이 됐으면 바른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왕이 돼서 불안함을,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일자를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을 줄 알았지. 백성들이 자기만 섬길 줄 알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잘못된 예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암살당하고 자기 가문 3, 4대까지 완전히 심판을 받는 이 결과가 그렇게 되는 참 암울하죠. 그렇죠? 하나님 심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